창세기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자꾸만 길어질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런 감정은 조바심과 불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까? 창세기 16장에는 바로 그런 깊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 갇혀있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 가득 수놓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말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벅찬 약속을 그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터질 듯 기뻤습니다. 우리도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거나 뜨겁게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뛰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찬란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때인데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도 자꾸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한꺼번에 여러 명 낳게 해주셔도 모자를 판에 단 한 명의 아들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쯤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밤하늘을 보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내가 만들어낸 환각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만 불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라 역시 가슴이 타들어가듯 초조합니다. 사라는 심지어 나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힌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왜 빨리 안 주시지? 남들은 다 가졌는데 왜 나만 없지? 이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로를 붙들어 줬을 겁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두 사람 모두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인간의 조바심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꾀를 내어 잘못된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들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여인 하갈을 통해 편법으로 아이를 가지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정이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학대로 얼룩진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했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거칠고 위험한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쳐 버립니다. 광야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배경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린 자리입니다. 홀로 남은 자리.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단둘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깊은 고통과 억울함, 조바심과 불안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사막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외롭고 처절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광야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 생각의 한계가 인간적인 편법을 만듭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사례는 결국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티가 납니다. 그런데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라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잘라내어 해석합니다. 그래, 내 몸은 늙어서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거잖아.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자라고 결정합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여종을 남편에게 소실로 주어 아이를 갖는 것은 아주 흔하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12아들. 그 중에서는 빌하, 빌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의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합법적인, 즉 세상의 기준과 풍습을 가져와 하나님의 일에 대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듣고 너무나 쉽게 동의해 버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참 머리를 잘 썼다. 야, 기가 막히다. 이런 묘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겠네 하고 그들은 자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꾀로 이루려고 했던 선택은 결국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약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갈 역시 불쌍한 종이었지만 기회를 잡고 힘을 얻자마자 곧바로 교만해져서 주인을 얕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토록 연약하고 죄성이 깊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더 신뢰하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사라 역시 그랬지만 하갈도 똑같은, 그 말은 뭐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신뢰했고 그 순간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 편법과 교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일이 꼬이자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터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그런데 결과가 나빠지자 남편 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원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꾀를 내어 일을 그르쳐 놓고는 부모님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선택하면 좋았을걸.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았는가를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편법으로 지은 죄는 회개를 하더라도 삶의 깊은 흔적과 상처를 남깁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삭을 다시 괴롭힙니다. 똑같이 불화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시 광야로 쫓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곁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광야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산대로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은 이토록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를 송두리째 깨뜨립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보다 기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십니다. 당시 하갈의 신부는 하나의 재산이나 물건처럼 취급받던 이방의 여종입니다. 노예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하갈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쓸모가 없어지자 가혹하게 학대하고 광야로 내쫓기다시피 방치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이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갈을 외면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낙심하여 홀로 우는 가장 낮은 자를 향해 친히 발걸음을 옮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먼지를 뒤엎어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선물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스마엘. 이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쳐 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밤하늘을 보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억울해서 깊은 가슴 속에서 토해냈던 그 작은 신음소리를 온 우주에 창조주신 그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으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잔잔히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린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통찰처럼 하갈에게 찾아온 극심한 고통은 하갈을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던 그 노예, 이집트 여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폰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명절날 친척들이 한 집에 가득 모여 거실에서 어른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TV에서 시끄러운 프로그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갖 소음이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 저 멀리 닫혀 안방 구석 요람 속에서 갓난 아이가 응애하고 아주 작게 급하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시끄럽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주변의 소음이 거대하고 시끄러워도 어머니의 귀는 오직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숨소리에 주파수가 100%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안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인 겁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화려한 찬양, 화려한 음악,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 골방에서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지막히 읊조리는 소리.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은 모든 주파수를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위로와 약속을 경험한 하갈은 감격에 의하여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은 이곳에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로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 살피신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뜻은 자녀가 아플까봐 밤새도록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시며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의 시선처럼 내 모든 형편과 처지, 내 깊은 속마음의 아픔까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지독한 사랑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이,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갈은 세상에서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라의 여종일 뿐이야. 내가 아프든 슬프든 누가 신경 쓰겠느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로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하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마음속에 세상을 이길 거대한 영적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천사가 명령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학대와 고통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하갈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다시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참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얘기합니다. 참아라. 참으면 되겠지. 네가 한번 참아봐라. 되느냐? 네 참아보고 얘기해라. 네는 참아보지 않고 네 삶을 보니까 평탄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참으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참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사명의 초청입니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다시 그 아픔의 자리로 나갈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고 참지만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나가면 또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하갈은 사례가 무서워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습니까? 사라의 성격이 갑자기 천사처럼 부드러워졌습니까? 하갈의 신분이 노예에서 공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돌아갈 그곳은 숨이 막히는 종의 자리였고 사라의 눈총은 따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 차가운 장막 안에서도 나를 눈여겨보시며 내 신음을 들으시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갈처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멍이 드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거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방 가운데 먼지가 잔뜩 쌓인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캄캄하기 때문에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창문 틈 사이로 아주 강렬하고 눈부신 아침 태양빛이 방 안으로 쫙 스며들어와 이 거울을 정면으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거울 자체는 빛이 없지만 태양의 강력한 빛을 반사하여 방 안에 가장 캄캄했던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밝히는 놀라운 반사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태양빛을 내 영혼에 가득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내 삶의 자리, 즉 나의 가정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거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도 봉사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섬기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더 위대하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버린 것처럼 울고 있던 하갈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훗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저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배신당하는 아픔도 아셨고 외면당하는 고통도 아셨고 눈물 흘리는 외로움도 아셨고 억울함 속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갈의 신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을 살피시던 엘로이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십시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내 좁은 머리를 굴려 죄악된 인간의 편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고독한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최고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펴 주옵소서. 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눈여겨보시며 내 모든 아픔을 듣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삶의 자리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삶의 기다림이 길어질 때 조바심을 내고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하여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눈물 흘릴 때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여겨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제 두려움 없이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반사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광야 한복판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현실의 벽 앞에서 조바심 지치지 않고 엘로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도록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비추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학생의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